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8월 한 달 이제 한 주 남은 것 같아요. 이 한 주만 잘 견디면 그래도 9월 달 넘어가니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뭐 밤에도 보면 아침에도 보면 좀 기온차가 벌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선선하다는 느낌을 갖거든요. 여러분 이 한 주 잘 이기시고 또 힘 있게 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온유한 마음의 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휴가 기간을 통해서 집에 있으면서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이렇게 잠을 잤어요. 네, 그게 근데 곤욕이더라고요, 곤욕이요. 잠을 이렇게 자니까요, 허리도 아프죠. 온몸이 다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리고 허리가 아파서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6-7시간 이게 저한테는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물론 다른 때보다는 조금 늦게 일어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잠을 많이 잔다고 그래서 이게 휴식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잠을 많이 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쉰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참 곤욕이었어요. 곤욕이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겠구나. 그래서 하면서 저는 생각해봤어요. 이 쉼이란 무엇인가? 쉼이란 그래서 휴가와 쉼과의 어떤 차이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휴가라는 것은 보통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떤 내가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든 잠시 이탈해서 벗어나서 어딘가를 뭐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나만의 시간을 갖고 그 가운데서 나를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내 자아를 한번 추스려보는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또 어떤 휴가의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쉼이란 것이 뭔가 우리가 쉴 수 있는 그 공간, 휴가와 쉼과의 차이에서 쉰다는 것은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휴가를 통해서 어떤 이런 자신을 돌아보며 챙김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벗어버리고 스트레스를 떠나서 나를 다시 한번 찾아가는, 그래서 그 가운데 나의 어떤 삶의 자리에 평안을 누리고 그 가운데 좀 더 내가 회복되어지는 단계, 그런 것이 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무조건 뭐 쉰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그것이 휴가요, 그것이 쉼이 아니다. 내 자신이 좀 더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내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좀 더 나은 어떤 나를 또 발견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내일을 향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온전한 우리가 원하는 쉼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쉼이란 것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 보면은 이 신체적 쉼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정신적인 쉼을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필요하죠. 신체적으로도 쉼이 필요하고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그런 것들 다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쉼이에요. 이 영적인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여행을 간다고 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거든요. 영적인 관계.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는 영적인 그 쉼이 우리에겐 더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서 우리가 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의 쉼을 통해서 내 신체적으로 내 정신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안정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어져 갈 수 있는 영적 쉼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나 무거운 짐과 무거운 어떤 수고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까지요? 죽어 갈 때까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가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그 무거운 짐을 짓눌리는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자, 우리네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어떤 짐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뭐다? 슬픔뿐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 잠자리에서도 쉬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우리가 피곤해 지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뭐가 있다? 무거운 짐이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다 내게로 나오라 그랬어요. 왜? 그만큼 우리는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을, 그래서 자기의 짐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하는 그 짐을 너희들이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짐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우리가 뭔가를 찾아보려고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주님께서는 가지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아가면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평안케 해주시겠다. 평안케 해주시겠다. 오늘 우리는 나의 무거운 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가서 맡겨야 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다 우리가 가볍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뭐예요?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쉼을.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요, 이 무거운 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발걸음을 옮기는 거죠. 어렵습니다. 나간다는 자체가 우리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가야만이 내가 쉼을 얻습니다. 쉼을 얻어요. 저는 그냥 무기력해 있잖아요. 그냥 막 잠만 물론 그렇다고 잠을 많이 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 제가 새벽 기도회 올 때 보면 잠을 한 4시간에서 많이 자면 5시간 자잖아요. 근데 그 잠이 그것도 몇 번씩 깨고 막 그래요. 그러면 잠을 푹 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1시간 자고 2시간 자고 깨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일상이 돼 있어서 저는 그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3시 40분에 무조건 일어나는 걸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그때는 그렇게 피곤한 것도 못 느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잠을 더 많이 자니까 더 피곤하더라니까요. 얼굴도 붉고요. 온몸이 허리도 아프고 내가요 환자가 되더라고. 환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거 안 느껴보신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6시간 7시간 잠을 자니까요. 제가요 무슨 병든 닭 같아. 환자 같아서 내 몸이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쉼이 아니다. 휴가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패턴, 나의 정체성을 더 찾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어진 그 삶과 그 시간 속에서 항상 하던 대로 내가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때로는 절제할 건 절제하고 지킬 건 지키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 쉼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라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7번이나 나와요. 7번. 여기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마음 내게 배우라 내 멍에 이런 말씀이 7번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편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게로 오면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렇게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 겸손함을, 온유함을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성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말씀이에요.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 말씀. 주님의 성품 인격은 온유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미 벌써 십자가 선상에서 우리가 그걸 알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안 져도 됐었어요. 안 죽으셔도 되고요. 그걸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지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며 일관하면서 지켰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온유함이죠. 온유함. 반항하지 않는 것, 불평하지 않는 것, 원망하지 않는 것, 저주하지 않는 것, 그냥 네 하고 순종하고 나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우리가 그 온유함을 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비유도 많이 하지만은 그런 온유함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성품이란 무엇이겠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성품을 의미할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온유함에 대해서 깊이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임종을 앞둔 스승이 이제 제자를 불러놓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제자에게 입을 크게 당신의 입을 벌리면서 스승이 내 안에 입 안에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대답하기를 혀가 보입니다. 당연히 보이잖아요. 혀가 보입니다 그랬어요. 또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랬어요. 왜 아무것도 안 보일까요? 이빨이 원래 이가 보여야 되잖아요. 이가. 근데 그 스승이 나이도 오래되시고 늙어서부터 하다 보니까 예전에 뭐 모든 치아가 다 이제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치아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제자에게 하는 말이 단단한 것이 오래가고 단단한 것이 경관 같지만 그렇지 않다. 단단한 것은 꺾여지고 빠지고 없어지지만 부드러운 것은 영원히 오래간다. 그런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기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절대 혈기를 부리지 말고 온유한 성품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라 이렇게 제자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스승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깨에 힘을 주면요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야죠. 뭐 운동도 마찬가지, 뭐 야구도 테니스든 어떤 모든 운동도 축구든 뭐든요. 내 몸에 힘이 들어가면요. 힘이 들어가면 정상적인 어떤 뭐 배팅을 칠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야 돼. 힘이 없어요. 그래야 내 힘이 빠져야만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부드럽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 중에 외유내강이란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중3 때부터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수첩에는 늘 그 외유내강이라는 한자 말로 딱 써 있었어요. 외유내강. 그래서 그 수첩 한 곳에 꽂아놓고 살았어요. 청년 때까지 제가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청년 때까지 늘 그 외유내강이라는 말을 제가 수첩 한 곳에는 구석에는 꽂아 있었어요. 그 왜 제가 그것을 그렇게 했습니까? 겉으로는 부드럽고 속으로는 내적으로는 내가 더 강하게 내가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신앙 안에서 살아가자는 그런 마음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제가 그렇게 외유내강을 꼭 다녔습니다.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내가 좀 더 담대하게 강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저는 늘 외유내강이라는 말을 쓰고 다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온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건 원래 있잖아요. 이 단어는 사나운 그 야생마들 있잖아요. 야생마들이나 그 야생에 있는 코끼리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막 길들여 가지고요, 그 온유하게 만드는 것에서 나오는 온유예요. 온유. 예를 들어서 야생마나 이런 뭐 그 야생 코끼리들을 그냥 놔두면 뭐 자기들 멋대로잖아요. 뭐 우리가 뭐 그들을 길들이기 전까지는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그들을 잡아서 잘 길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유해진다는 거, 온유해진다.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 사람들에게 사용하자면요, 온유함은 절제된 힘이 있어요. 절제된 힘.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을 가진 자. 내가 온유함을 가졌다면 얼마든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절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요,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요, 큰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제가 안 돼요. 그런데 절제가.
여러분 먹는 것이 절제가 안 되니까 어때요? 자꾸 더 몸무게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늘 보면은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절제가 돼. 절제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뭐 우리나라에 자꾸 그 음주 사고 같은 걸 볼 때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한 가정에 막 파탄이 되기도 하고 가정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를 잃기도 하고 뭘로 인해서 음주 사고로 인했었잖아요. 근데 그 음주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반복적이에요. 처음이 아니에요. 보면요. 예전에도 그랬고 걸렸고 예전에도 또 그 음주 사고로 걸려서 벌금 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또 음주라고 또 해서 또 그렇게 사고를 내고 인명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술 먹고 운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가 안 된다?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온유는 절제된 힘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온유라는 것은 따뜻한 성품을 말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온유라는 것은 이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예요.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온유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마다 풍기는 온도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풍기는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예를 든다면요. 어떤 교회는 가면 차가운 교회가 있어요. 냉랭한 교회가 있어요. 뭔가 서먹서먹한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 교회를 들어가도 뭔가 편하지 않는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교회 가면 또 그냥 편안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규모가 커서가 아니라 그냥 교회가 그냥 편안해요. 그리고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온유하냐 온유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부드러운 성품인데 우리가 주님의 그 온유함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배우라.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살인했어요. 아주 혈기가 가득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시내산 내려오니까 어때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어때요? 돌판을 던져보잖아요. 혈기가 가득하니까. 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또 목마르다고 막 아우성되니까 그 바위를 2번씩 쳐버리고요. 그는 때로는 화도 내고 혈기도 부리고 짜증도 내고 그런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 그랬어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 혈기도 많고요. 짜증도 내고요. 화도 내고 그런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근데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이런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늘 보면 자기 삶의 자리에 겸허하게 자기를 인정하고 살았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40년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궁정 생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지나서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는 훈련된 거죠. 준비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훈련되어지는 겸손케 되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훈련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세가요 그렇게 겸손하게 자랐던 모세가 아니에요. 그는 훈련된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겸손함과 온유함이 하루아침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훈련되는 거죠. 준비되는 거죠.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더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인내하는 성품이에요. 온유라는 사람은 기다릴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온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인격을 말하는 인격.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온유해야 돼요. 온유함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더 이 땅의 삶을 힘있게 능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보면 이처럼 온유한 삶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분가할 때 창세기 1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조카와 땅 문제를 놓고 다툼이 있잖아요.
여기는 보면 온유한 모습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 네가 그러면 알았어. 네가 좋은 땅을 차지해. 네가 다 차지하고 난 후에 나는 남는 건 내가 차지할게.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우물 파는 것 같다고 열심히 팠지만은요, 그거 가지고 다투지 않았어요. 뭐 네가 필요하니? 그러면 너 가져. 주는 거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형제들이 자기를 갖다가 정말 미워하고 노예로 팔고 그래도 그 형들을 미워하고 엄하고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함인 거죠.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온유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온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유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토마스 키팅은 온유함을 이렇게 말했어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온유함. 그럼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나를 내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그리고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아야죠. 맡겨야죠. 해결하지 못할 나의 짐을 내가 해결하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의지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순전한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20년, 30년을 다녀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잖아요. 왜 안 될까? 그것은 내 안에 온유함이 가득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내 안에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짐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아직도 뭐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적인 교만이 늘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입이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능력을 성격과 생각, 행동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시고 늘 하나님의 크신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온유함을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배웠어요. 오늘 29절의 말씀에서 나의 멍에, 너의 멍에가 아니에요. 나의 멍에예요. 그래서 이거 30절의 말씀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3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멍에예요. 주님의 멍에. 내 멍에가,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멍에는 진음을 나눠지기 위한 도구가 멍에예요. 멍에. 여러분.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쉬운 멍에, 그런데 주님께서 나오면 내가 쉬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그 멍에를 내가 가볍게 쉽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짐을 없애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짐을 지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대신 그 짐을 어떻게 지고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반드시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짐을 기쁘게 지셨잖아요. 그 비결이 뭐겠어요? 사랑이죠. 사랑. 끝없는 사랑. 용서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인 거죠. 여러분, 엄마들이 그 아이를 출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어떻게 고통을 이깁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의 고통인 거죠. 사랑이 없으면 뭐 이길 수 없는 거죠. 멍에라는 것은요, 짐승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기 위해서 씌우는 도구예요. 멍에가요. 근데 예수님은 당시 멍에는 짐승 한 마리에 매는 것이 아닌 거죠. 항상 그 짝을 이뤄서 두 마리의 그 멍에를 매서 소를 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마리를 그 결의를 같이 또 이렇게 밭을 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PT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강원도나 이런 데 가면은 좀 비탈길이라든지 이런 길을 소 한 마리가 이게 머리가 좀 힘이 좀 약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두 마리를 통해서 이렇게 모는 게 이게 결이잖아요. 결이소라고 그러잖아요. 사진 또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또 여기 보면은요. 근데 이제 이게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아랍권 그때 이게 그림인데 보면은 큰 소가 있고 작은 소가 있잖아요. 큰 소가 옆에서 끌어주고 작은 소는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거죠. 짐을 덜어서 배워서 따라가는 거죠. 지금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그림도 보면 이게 이제 같이 양쪽 소에 이렇게 목에 매서 이렇게 끌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를 부를 때 한 마리를 부리면 호리소라고 그래요. 호리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마리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이제 결이소라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이 결이소란 결의를 끄는 소란 뜻이에요. 결의를 끄는 소. 그래서 보면 결의는 소 두 마리가 끄는 쟁기라는 뜻입니다. 소 두 마리를 통해서 끄는 결의, 그래서 그 쟁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의소는 같은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끄는 소 두 마리를 말하는데 결의소를 부릴 때 보면 일을 잘하고 경험이 많은 소를 소를 농부 쪽에서 볼 때 이제 농부가 끄는 쪽에서 볼 때 보면은 그 왼쪽이에요. 왼쪽 아까 저 그림에서도 보면 두 번째 그림에서도 보면 왼쪽의 소가 크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요, 크죠? 왼쪽. 그러니까 저 오른쪽 소는 또 좀 일을 못한다든지 새끼라든지 적은 소라든지 뭘 배워야 할 소가 이제 이 오른쪽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양쪽 결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서는 소를 갖다가 안소라고 합니다. 안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소를 갖다가 뭐예요? 마라소라고 그래요. 안소, 마라소.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런 말들이 쭉 다 저도 이게 찾아봐서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는데, 그래서 이 마라소는 안소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을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소를 따라서, 그러니까 안소는 큰 소잖아요. 경험이 있는 소를 통해서 이 마라소는 그 배우는 거예요, 배워요. 일을 하면서도 배우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마라소는 시간이 흘러 일을 배우고 경험을 쌓으면 뭐가 돼요? 대신 이제 안소가 되는 거죠. 안소, 이제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과 함께 온유와 겸손으로 나의 멍에를 매자고 초대하는 거죠. 초대. 이게 뭐예요? 당신과 함께 결의소가 되자는 말씀이죠. 이 결의소,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끄는 거죠. 같이 짐을 지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나의 짐을 누가 져줘요? 예수님이 져주는 거죠. 예수님이 뭐예요? 안소격입니다. 안소격이죠. 우리는 마라소죠. 마라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안소의 입장에서 가는 거죠. 우리가 멍에를 매는 것은 비록 힘이 들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몸소 안소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진 짐을 가볍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해 주시겠다는 말씀. 그러니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도 가벼운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요, 믿음이 약할 때 우리 형제와 함께 명예를 메고 동행하고 같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짐은 더 이상의 죄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가벼워진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명예를 메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걸어왔던 길을 우리가 답습하는 거죠. 답습하는. 말씀이 시가 되어라는 그 김혜선 아네스의 그 시인의 그 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를 제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산란하고 사나워질 때에는 우리가 이미 주님을 멀리 떠나왔다는 사실이 멍에로 다가와야 하리. 우리가 오만하고 무례하여 목이 뻣뻣해질 때에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떠나 저 멀리 떠나가셨다는 사실이 멍에로 다가와야 하리라는 우리 김혜선 아네스의 그 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근심 걱정 연애를 다 주님께 내려놓으면 돼요. 맡기면 돼요. 의지하면 돼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뭐예요? 안소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십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온유한 마음으로 쉼을 통해서 이 땅을 더 힘있게 너에게 살아가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다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온유한 마음의 쉼을 통해서 주님의 복을 받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늘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참으로 쉼을 주시고 영원한 양식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나오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맡기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날마다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의 충만함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고 주님만 더불어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나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맡기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정말 가벼워지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통해서 항상 이 땅의 삶을 힘있게 능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